2021년은 재림 준비의 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초부터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특별 기획 시리즈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총괄적인 제목은 성소 정결 개혁입니다. 오늘 12번째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말씀 시작합니다. 히브리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불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불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저건 단순하게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자,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본래는 바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처럼 보여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그때에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기 위해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하나님은 뭐 가운데 임하시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고, 여기 엄청난 인파가 홍해 바다를 막 건너오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을 열어주시고, 애굽 군대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싸워주시고, 이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렇게 나타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거 출애굽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도의 초보를 걷는 사람이에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로 임하셔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싸우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불 가운데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때문에 애굽 군대가 진격을 못합니다. 추격을 못해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자,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도 뭐처럼? 불처럼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를 소망하고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된 엘리야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불처럼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교인들은 교회 와서 그냥 잡념에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졸다 가는 분들도 있어요. 눈은 목사님을 보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다 보여, 이렇게 앉아 설교하는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안식일이든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불처럼 임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불처럼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사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여기 보세요.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제자들과 여자들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이 다락방의 성령의 운동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늦은 비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를 부어주셔요. 이제 곧 우리에게 불의 여처럼 놀라운 늦은 비 성령 역사가 우리 마음에, 우리 무리에 준비된 엘리야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저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고 예시하고 기대하고 예언하는 그런 성취와 완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성소에 7 촛대의 빛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저 휘장을 거두면 저 안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비친 쉐키나의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쉐키나. 성령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 이가봇의 인생이냐, 쉐키나의 인생이냐. 오늘 제가 바라기는 말씀 듣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25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 시간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마다 이 경험을 합니다. 예? 정말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많이 울고 가슴이 울컥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먼저 기별자인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가슴도 뜨겁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병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가봇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떤 이제 기초적인 또 무슨 교리를, 신조를 이걸 다시 닫고 저 뒤에 성막의 뜰로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그 몸에 담당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5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레위기서, 구약의 레위기서라는 모형과 그림자를 완성시키는 히브리서를 아주 샅샅이 훑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6장 4절 5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우리 저 침례 장면이 우리 연전에 한 4년 됐나요? 104살 잡수신 우리 할아버지에게 제가 침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침례를 수백 명에게 줬지만 104살 먹은 어르신에게는 처음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신기록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르신 기억나시죠? 옥천이 고향이신, 저를 너무 좋아하셨던 어르신. 100살이 넘어서도 정신 말짱하시고 농담 척척 받아 넘기고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비침을 얻는 거예요. 비침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아멘 나오고 눈물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찬미 부르시면 어떤 데 눈물 나오죠? 어떤 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눈물 나오죠? 우리 성경 펴서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자,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집사 장로 직분도 맡고 이렇게 하다가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은, 이 단어는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리면, 이 타락한 자들은 이 원어로 헬라어를 보면은 파라페손타스. 파라페손타스는 뭐냐면은 옆으로 떨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떨어지다.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적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육적 삶 속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루에 3번 뭐예요? 먹는 겁니다. 이 밥 안 먹으면 우리 못 살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래서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영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하는 자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이상하게 신앙을 보면 뒤로 퇴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이 좀 더
우리가 뜰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나가면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발전적이고 진보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분들이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아, 교리적으로 아는 건 많아. 그런데 이 가슴에 뜨거운 십자가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성격 못된 분들 많습니다. 진짜로 안식일을 지키고 집사 장로해도 그 성격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육신이 밥 몇 개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한 2, 3일 금식하면, 아니 하루만 금식해도 몸에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는 이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말씀에서 떨어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예수 믿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멀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떨어진 자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질도 간음도 살인도 다 용서되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볼까요? 우리 왜 화요일날 예배 봅니까? 왜 우리 금요일날 예배 보죠? 왜 안식일 예배 봅니까? 왜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죄인들과 언제나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지성소의 그룹 사이의 쉐키나의 영광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그 텐트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니던 거니까 안 다닐 수도 없고 또 안 가면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동네에서 어떤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 욕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에 떨어지면서 타락하면 하나님을 욕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야 돼요. 시편 19편 12절.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래 이 말씀은 예정이 없었는데 새벽마다 읽는 시편을 읽다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걸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요. 이것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을 깨닫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내 허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인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사람들 물어보면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있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성격도 착하고,
우리 다 이 착각에 빠져 있어. 이것 보세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숨은 허물. 이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가장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그게 이 숨은 허물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는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알며 짓는 게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엄담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그래 알았어 너 다시 얼굴 보지 마자. 전화 딱 끊어.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가. 여러분 이게 이제 고범죄인데요. 알고 짓는 죄인데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숨은 허물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완전주의자들 보면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하죠.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자주 욕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모델입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샘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하늘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걸 다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하. 외형적으로는 완벽한데 그 자체가 죄인 걸 모르는 그것이 숨은 허물입니다. 참 무섭죠. 제가 이 말씀 다 깨달으면서 새벽에 비봉산 올라가니까 제 안에 이 숨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데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완전주의자들 그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잘못 이런 거 지적하거나 반론하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군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딱 고개 돌리고 만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안 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철저하지 외형적으로.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가장 무서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시던가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평받은 게 그 형편없는 갈릴리의 그 촌놈들, 어부들, 장기들, 절뚝거리는 붉은 아들, 가늠한 여인, 키가 작은 난쟁이 삭개오, 십자가의 강도,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에 죽는 행악자입니다. 아니 우리 형제들 중에 그 사람보다 나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성경에서 우리 사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 다윗이 누굽니까? 박진아 목사가 다윗 같은 죄 지으면 여러분 저 용서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적어도 너 죄졌다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 자신의 고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숨겨져 있는 숨은 허물을 본 거예요. 고백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다윗보다 악한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죄를 졌어도 다윗 같은 죄를 졌어요? 아니 유부녀 간통하고 임신시키고 그거 들통날까 봐 전쟁에 나가 충성을 다하는 자기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하는 난자니까 전쟁에 내보내 죽이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다윗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잖아요. 여러분,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사형 집행당하며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진 십자가의 행악자를 예수님 생각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주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보세요.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돌들고 죽이려고 쫓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법에 가늠하면 죽이라 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허리를 굽히시고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요 나쁜 년, 아니 간통을 저질러 때려 죽이자 하고 의기양양하게 모여든 청장년들에게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숨은 허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돌을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죄인이 있으면 여러분 돌 안 들겠습니까? 아니, 제가 과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재림교회 전직 목사였던 사람, 현직 장로 이런 분들이 저 미국 카스다에 기 마먹이 있잖아요. 저 괴롭히는 사람. 계속 1년 전부터 글을 쓰는 거예요. 방송하는 거예요. 박진아는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박진아가 다윗 같은 죄를 졌더라면 저들이 얼마나 길길이 뛸지 아시겠죠?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붙이고, 죄를 하나 지면 하나에다 10개를 붙여가지고 정죄의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숨은 허물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이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얼마나 눈물 어린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버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형 집행하는 이런 행악자가, 주여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지막 그 간원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행악자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너무 옹졸하지 않나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너무 각박하지 않나요? 몰인정하지 않나요? 잘 됐어. 벌 받아야 돼. 나도 자기값, 죄값 받게. 제가 70일 동안 쓴 일기를 쭉 보다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나는 그 일기를 쓰는 걸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너무 고통 속에 정신없다 보니까. 꿈에서 누구누구 다 제 이름을 써놨어. 꿈에 본 이름. 나를 정죄하고, 제가 그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며칠 전에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너가 나올 자격 있나 얘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 저 사람 구조해줄 자격 있나? 이럽니까? 이래요?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빠지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냥 다른 거 놔두고 일단은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다?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정말 요사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와요. 제가 좀 제 건강을 좀 염려를 해요. 잠을 적어도 5시간은 좀 자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제가 이 분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왜 거기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성막들의 번제단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시려고, 그래서 이 지구에, 이 우주 안에 죄악의 흔적도 없게 만들어서 예수 믿은 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내일을 위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저기 계신 겁니다. 복음입니까? 아니, 조사 심판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갈 마음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몇 분이나 될까요? 다 구원받고 하늘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집사님 옳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장인 얘기도 했고, 우리 장인 어르신도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사단과 영적인 대쟁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은혜로 품성의 완성을 이루고 잠드신 거예요. 그걸 내가 가까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우리 장모님도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돌아가시고 한두 시간 전에 나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는 애정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응?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분이 암에 걸려 죽는데 그 남편 욕을 그렇게 그 위생병이 떠나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암의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보여줄 때 거기서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그 결혼해서 몇십 년 살면서 쌓였던 게 다 그냥 욕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구원 받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그 완전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론하고 이런 말씀하니까 저를 신신학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무슨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십자가의 그 중대성을 감소시키는 걸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저의 설교가, 저의 기별이 진짜로 번제단의 십자가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수에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가서까지도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고 집사님, 올케 집사님이 그 돌아가시 그냥 얼마 전인데 마지막 CT 촬영하는데 그냥 갑자기 마귀가 죄를 갖고 보여주니까 그냥 들은 대로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걸 그냥 그 CT 촬영하는 기계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영상 찍는 그 관계자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서 이겼어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세요. 그렇게 권사님이고 평생 예수 잘 믿는다는 이런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저주하고 죽잖아요. 저주하고. 왜 그래요?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경험이 없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품성을 완결시켜 주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완전주의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은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참 그 말은 기가 막히죠.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 짓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바울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잡았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거듭난 성도, 이게 진짜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죄짓지 않는 완전을 이룬 것처럼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척 하는데 그들의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나는 일생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 우리 요양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누워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님 가족도 없잖아요. 자녀들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도 결혼도 못 하셨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아시죠? 우리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이번에 암 수술 받으시면서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그 어머니 불쌍히 해서 이 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10여 년을 기도했더니 품성이 어린아이처럼 착해졌어. 지금 수술한 후에 실어증이 걸리셔서 말을 못 하셔요. 아무리 요양보사가 물어봐도 대답 절대 안 하는데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아멘, 아멘, 그것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딸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한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의 성격이 정말 어려워서 좌절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중보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천사가 돼서 품성이 천사가. 요즘 제가 가서 막 과일도 먹여드린다니까 이뻐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시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이 코로나 역병을 보니까 정말 재림이 가까웠어요. 피부로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니까 참 형편없어.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그 기도가 참 하늘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피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배동자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김금주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저들 위해 죽었습니다. 아버지, 저 믿음을 보세요. 이동영 양로 저 믿음을 보세요. 우리 아들 이동영 지금 87이신데 암수들 받고 저 위중한 중에도 주님 나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영 장로의 배동자 장로의 김근유 집사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믿고 붙잡은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언자 대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보셨잖아요. 이거 제가 다시 오늘 말씀 보는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못 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덕망이 있고 가장 의롭게 생겼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숨은 허물을 보라는 겁니다. 나도 죄짓지 않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요, 죄는 선택이다, 개인 의지의 활용이다, 어린아이는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죄의 정의를 행위해 두시는 이런 분들은 대제사장 같죠.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들 잘 짓는 큰 죄 안 짓고, 남들 잘 먹는 고기도 안 먹고, 이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대제사장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이 고난학교에서 엄중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먹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씩 이게 타협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먹지 마라, 청량음료도 먹지 마라, 그 시원하게 생긴 거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나온 후에 지금 25, 6일 동안 단 하나도 물 외에는 안 먹었어요. 건강 개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네 입을 지켜라, 몸된 성전을 지켜라. 제가 여러분 고기 안 먹고 이런 거 정말 그거 칭찬할 만한 일이고,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저들의 말하는 건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의가 되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숨은 허물에 대제사장도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하게 생긴 자도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마귀는 참소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과장해가지고 막 그냥 참소하는 거예요. 제 사건도 보세요. 마귀가 달려들어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글 있는 거 보세요. 박진아, 요양원 원장 팩트 몇 가지 외에 다 거짓말로 막 씌워가지고 아주 사악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마귀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아니, 정작 자기는 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과실, 순간적 실수. 아니 여러분, 전에 우리 재림기 목사 한 분이요, 자렛지방에 사람을 쳐 죽였는데 도망갔어요. 뺑소니 붙잡혔습니다. 정죄할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회개하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저를 인터넷에 카스다 게시판에 개인 방송에다 대고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분이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더한 죄를 졌어도 나를 정죄하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큰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숨은 허물입니다. 나중에 늦음이 받지 못할 우리 재림교인들,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할 대다수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숨은 허물 때문에 죽어요. 숨은 허물. 고의적으로 짓는 큰 죄, 그건 형식적으로라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실로 순간적 실수를 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다윗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도 회개하니까, 여호와여 우슬초로 나를 씻소서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답답해 견딜 수 없다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은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유일하게 말씀한 자가 그 다윗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 것을 몰라요, 그분들이. 대제사장 거룩하게 보이죠? 여러분, 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정결케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전부터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저 경내에 준비된 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몸을 다 살핍니다. 어디 하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대속죄일 당일에 저 황금 예복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걸 6번 갈아입어요. 손발을 10번을 씻습니다. 손발을 10번을 씻어요. 자기가 잘못될까봐 자기와 자기 권속 가족들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고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손발을 10번 씻고 목욕을 5번을 합니다. 옷을 6번을 갈아입어요. 왜 그래요? 아니, 저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어른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도 남 잘 되는 거 참 배 아파하는 분들 많고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교단 들어오는 거 막는 목사들이 있고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분들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대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돼도 여러분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손발을 몇 번을 씻고 온몸의 전신 목욕을 5번이나 하고 이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이래야 여호와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향으로 다 가리우고.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보여주시며 우리 마음의 숨은 허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모든 죄상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서 가슴이 뜨거운 경험을 하시고 이 모든 죄악을 사루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